네, 아마 이제 화면에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신자 교류에서 함께하는 여정, 신임 봉사자, 양성교육, 봉사자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PT 화면이 매우 단순해요. 근데 이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거네. 다 꺼져버렸어.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목소리 들리고 근데 어쨌든 신임 봉사자 양성교육의 봉사자 재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제일 눈이 편안한 중성지 종이에 검정색 가장 단순한 배경으로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환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번 교육을 하는 목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며 가톨릭 교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먼저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리는 교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을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교리로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복음 선포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교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하게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주교구 교리교육 계획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지금까지 함께하는 여정 이렇게 교리교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당 예비자 교리반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 봉사자 본당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 봉사자 본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정 대표 봉사자 교구 모임을 하고 양용필 요셉 대표 봉사자님이 오랫동안 교구 대표를 해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기보다는 원래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추가로 소공동체 예비자 교리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공동체 예비자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개별 교리 방식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하는 그러니까 소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자 교리서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정 책은 원래 본당 예비자 교리반용이 아니라 각 반에서 신자들이 가정에서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사실은 소공동체 예비자 교리서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개별 교리 방식을 하기 위해서 대화식 방식으로 한 것이죠. 근데 이 교리서를 본당 예비자 교리반에서 쓰고 실제적으로 개별적인 소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본당 여정 대표 봉사자이신데 남편은 비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3, 4년을 본당 예비자 교리반에서 예비자들을 교육시켰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남편이 비신자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아주 그렇게 신앙을 갖기를 어려워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편도 교리를 받고 세례받기를 원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당 예비자 교리반 시간에 못 맞추는 거예요. 부인이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반에서 다른 사람은 교리를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하는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는 예비자 교리반 시간에 못 맞춰서 교리를 못 가르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함께하는 여정은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속 각 본당에 강조하고 있는데 본당 예비자 교리반뿐만 아니라 소공동체 예비자 교리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 때 많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들이 모여서 교리를 가르치지 못해서 굉장히 예비자 입교나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이 함께하는 여정으로 평신도들이 개별 교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상황이라도 각 가정에서 맨투맨으로 예비자 교리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가 급성장할 때 신부님이 없으셔서 본당 예비자 교리반이 없었어요. 다 공소나 이런 데서 가족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이웃이 찰고 예비자 교리를 시켜가지고 신부님은 와서 검사만 하고 세례를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 소공동체 예비자 교리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놨는데 본당 예비자 교리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양성한 사람은 많은데 활동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교육을 통해서 이제까지 활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리를 정리하고 언제든지 교리반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 교리 방식으로 세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구 선교사무위원회에서 직무 교리교사 양성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얼마 전에 아마 얘기 들으셨겠지만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이제 평신도에게 우리 신학생들한테 독서직 아니면 시종직 뭐 이렇게 수여하는 것처럼 평신도들에게 직무 교리교사 직을 수여하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평신도이지만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무로 교회 안에서 직위를 수여하겠다는 교리교사라는 직을.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교황청에서 평신도에게 교리교사 직 수여를 했다는 신문 보도를 보셨을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도 우리 제주교구 출신의 자매님이 교황청에서 교황으로부터 직접 교리교사 직무 수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 교리교사가 이제 교구에 나타나게 되면 이분들이 여정 봉사자 양성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무 교리교사가 양성이 되면 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신도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교구에서는 본당 예비자 교리반하고 반만 있었지만 이제 소구동체 예비자 교리반도 함께 운영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교리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직무 교리교사 그리고 여정 봉사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임 봉사자뿐만 아니라 기존 봉사자 재교육도 함께 겸하는 이유는 이번에 교리를 딱 듣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딱 이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적어도 어느 한 파트만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리교사 양성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기존에 많이 교육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교리를 통해서 교리를 받고 원의가 있으신 분들, 또 저희가 어느 정도 면담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직무 교리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직무 교리교사로 양성시키고 이들이 앞으로 여정 봉사자 양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주교구 교리교육 체계 안내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지금 본당에 교육 받은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활동하는 분들 숫자가 나와 있어요. 세화, 그 다음에 신창, 부산, 그 다음에 화순은 아직은 이제 화순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숫자가 안 잡히고요. 다른 데들은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한 25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양성시키는 교리교사, 직수여자들을 양성시키고 정확하게 계시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교회, 성모님, 성사, 천국,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는지를 이제 이런 점검표를 만들고 교리교수법도 연습하고 전례와 기도와 신자 의무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 소공동체 방식이나 본당 교리반 방식의 교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신자분들이 신자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교리가 이제 체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지금 그냥 이런 체계만 보시면 돼요. 복음 선포, 그 다음에 신학 주제,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하고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함께하는 여정의 몇 과에 해당되는지가 다 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전체 과정은 요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보니까 그냥 넘기고요. 이제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주교구 교리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제주교구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교리 교육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예비 신자나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교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도그마가 교리거든요. 복음 선포는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말씀의 전례 안에서 매주
주 말씀의 전례가 사실은 교리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복음 선포는 첫 번째 주제가 회개하고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복음 선포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하느님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의 이중계명.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제가 1-1, 1-2, 1-3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앞으로 제가 이제 교리교육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번호를 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1-2가 좀 이해가 안 돼. 아니면 나는 1-3은 이해가 되는데 1-1이 잘 이해가 안 돼.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사랑의 계명, 영원한 생명이 복음 선포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요약이 주님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교리교육은 뭐냐면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제3위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구원. 요게 소위 말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을 교회신학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게 바로 신경이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의 내용이 전능하신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치의 성령을 믿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요 가장 기본적인 요 내용이 신경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 수업의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수업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각자 이렇게 번호가 나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요 신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느냐?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다. 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리신학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기초신학. 왜냐하면 이 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아야 되니까 기초신학,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성서신학이에요. 그래서 기초신학과 성서신학, 이게 바탕이 돼서 나머지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성, 신신생활, 그 다음에 사회교리, 생명윤리, 그 다음에 교회법.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신학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학이고 이것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하느님의 이런 진리가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걸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리 그럼 어렵다. 그리고 교리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요. 신학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교리예요.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함께하는 여정에 어디에 속하는지 투표로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에 배우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교리교수법이 있는데 이게 맨 마지막인데 이것은 신학이라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함께하는 여정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교리교수법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 모든 각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1시간 안에, 근데 이것은 50분이 아니라 6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교리교수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가능하면 7시에 시작해서 8시에 모든 과정을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 얘기 다 있는데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더 시간을 끌지도 않을 것이며, 근데 시간이 부족한데 아주 중요한 것을 다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다 전달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60분을 전후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6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례는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해는 마테오복음을 주로 읽고, 나해는 이제 말씀의 전례는 미사에서의 말씀의 전례, 나해는 마르고, 다해는 루카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가 있죠. 그럼 요한복음은 언제 읽나요? 요한복음은 지금 부활 시기에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신구약 독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의 전례 때 복음서를 읽게 되고 이 복음서에 대한 해설이나 보충 또 안내가 신약의 서간이나 구약의 독서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의 전례는 그냥 말씀의 전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교육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와 이 말씀의 전례 가해 나의 다의 매 주간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몇 번의 주제다라는 게 다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의 전례 매 미사 때 말씀의 전례도 사실은 교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를 다 하고 나서 주일날 보세요. 다 배우고 나서 뭐를 같이 암송해요?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이걸 알겠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례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소공동체와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소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주교구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복음 선포가 있고 교리 교육이 있고 이 교리 교육의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원이고 이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구원에 대한 내용이 계시됐는데 계시된 내용이 성경이고 이것을 사는 방법이 영성, 그 다음에 사회교리, 생명윤리, 교회법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의 전례 안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걸 다 배우고 나니까 신경을 고백하고 가톨릭 교회의 내용들을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 이게 교리 체제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선포, 하느님 나라, 사랑의 계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서부터는 이제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해요.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장소가 아닌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막 노트 정리하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오랫동안 교회 출판사에서 14년 동안 편집장으로 이렇게 근무하셨던 한 분이 지금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 적고 요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한 내용이 다 요약돼서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달될 테니까 기록하고 막 정리하느라고 집중에 방해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 전문가분이 바로 이제 생활성서사에서 편집장으로 14년 동안 근무하신 신효진 레베카 수녀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목위원회 수녀님께서 지금 열심히 노트 정리를 대신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늘 설명하는 게 독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 그냥 뭐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죠. 독도에 갔을 때 독도에 우리나라의 힘이 독도에 미치고 있으면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독도에 우리나라 힘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된다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독도에 갔을 때 일본의 힘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거긴 일본 땅인 거예요. 말하자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강의할 때 너무 말하자면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뭐 말하자면 라면집 차릴 거냐고 막 그러시는데 앞으로 좀 말하자면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어떤 힘이 미치고 있고 또 어떤 법이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대한민국 땅일 수도 있고 일본 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느님 권능이 통치되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의 법 뜻이 실현되는 곳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지구,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느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사실상 이걸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있다 가잖아요. 이슬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 지구도 인간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의 것이, 지금 이거는 인간의 것이고 우리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만약에 하느님 나라가 여기는 우리 땅이고 내 것이고 인간의 것이고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음에 모든 교리가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우리 거예요? 하느님 거지. 이 생각이 필요해요. 함덕 해수욕장이 왜 마을 분여했거나 청년했고요? 원래 하느님 거예요. 이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 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표징들, 봐라, 하느님의 권능이 다스리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비유들,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일하고자 하면 그날 하루 일당은 주는 나라다. 그러니까 아침에 6시였든 9시였든 12시였든 오후 3시였든 오후에 5시였든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 하느님 나라다. 원래 이것을 다 가꾸고 만들어줬던 건 다 포도원 지기 주인인데 사꾼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정작 주인이 와서 이것이 원래 하느님 나라라고 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아서 이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산다. 봐라, 지금 내 말대로 내 손끝에 따라서 내 말대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고 있으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 모든 하느님 나라의 비유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권능이 실현되고 하느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다 이해 안 돼요. 이게 복음인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누구 왕의 나라가 아니라 재벌의 나라가 아니라 이게 원래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느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주제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느님의 나라인데 하느님의 권능이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하느님 나라인데 인간으로 인해서 아직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간은 계속 이 지상에 자신의 욕심과 지상의 탐욕에 빠져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개 생활, 지속적으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하느님 나라지, 여기가 하느님의 것이지, 하느님께서 다스리시지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인 회개 생활, 돌아섬의 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체성사와 준성사 할 때, 성체성사 할 때 하느님의 나라가 구현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축복하거나 강복하거나 축성하거나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법에 따라 실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성사나 준성사의 전례 생활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에 기우는 마음을 거슬러서 하느님의 권능이 다스리고 하느님의 법이 실현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부님들이 미사 참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영성생활할 때 하느님을 아버지, 주님으로 부르고 또 그분의 뜻에 내 뜻을 계속 맞춰나가는 것, 이것이 지속적인 회개생활이에요. 근데 기도와 영성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든지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하느님이 듣도록 하는 기도. 제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빌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느님의 권능이 통치하고 하느님의 법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대로 다스려지는 세상, 내 뜻이 하늘에 닿아서 하느님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그 나라,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내 나라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지속적인 회개 생활, 하느님 나라의 생활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어두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저에게 이루어지십시오.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전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닌 상태라는 거,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권능과 하느님의 법이 실현되는 것, 이미 그러나 아직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느님 나라와 관련해서. 근데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가 사랑의 계명인데, 사랑의 계명은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우선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네 가지 개념,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볼까요? 몸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죠.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그냥 끌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것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고 이걸 그냥 사랑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 이성의 사랑이에요. 몸이 아니라 정신이 뭔가를 사랑하는데 그건 뭐냐면 뭐 피아노에 그냥 빠져버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미술이라던가 아니면 공부라던가 아니면 내가 관심 갖는 것에 사랑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나는 피아노에 사랑에 빠졌어. 나는 어떤 공부에 사랑에 빠졌어. 나는 뭐 농사짓고 뭐 하는 거에 그냥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내 정신이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성의 사랑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그냥 스토르케라고 하는데 혈족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저가 이제 인정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또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몸의 사랑도 말하자면 잘못되면 큰 범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마니아가 돼서 거기에 미쳐버리면 또 잘못된 일, 다른 것보다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죠. 인정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내 형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이, 부조리를.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건 좋은 건데 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다 가족 사랑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에서 말하는 사랑은 몸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인정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초월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의 기본 본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본성. 그래서 이것을 자기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만 자기 초월적인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자기 초월적인 이웃사랑이 나와요. 근데 하느님의 사랑이 없이는 몸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인정의 사랑은 있을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의 자기 초월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친교, 일치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이웃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은 하느님만 사랑하고 사람만 사랑하고 그것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몸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전하게 아가페적으로 이웃을 위한 자기생적인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인정의 사랑이 자기 초월적인 사랑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다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내요. 그래서 온전히 이 하느님의 사랑과의 깊이 있는 일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친교를 이루게 됐을 때 이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잘 이해 따라오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줌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게 참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얻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 사랑의 계명.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열어야 해요. 이게 이제 계명이에요. 이 하나의 계명이 있을 뿐이에요. 복음 선포에 있어서.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랑의 친교 안에, 영원하신 하느님과의 사랑의 친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있고 이제 진보팔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행복이에요.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얻었더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힘들어졌다. 불편해졌다. 아니, 내가 열심히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성당에 열심히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떨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실제 아마 예비자들도 오면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 그냥 일반 행복이 아니라 진짜 복, 참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환경을 뜻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느님을 말하자면 뵙게 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을 정의를 위해서 정말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그 프란치스코 회가 너무나 성장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것, 이거는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적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하느님에 따라서, 심지어 하느님에 따라 회개하고 복음적인 삶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참된 행복은 아니라고 적어라. 근데 무엇이 그럼 참된 행복이냐? 어느 막 눈보라치는 추운 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기 프란치스코가 세운 수도에 한 분원에 가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받아주고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서 수사가 나와가지고 야 이 거지들아 어디 와가지고 이러느냐 하고 발길질로 차는 거예요. 그때 땅바닥에 뒹굴면서도 우리 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적어라 라고 프란치스코 성이 말했거든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 마음 안에 사랑이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행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주교님께서 저한테 황대중 신부 이제 오랫동안 교구청에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본당으로 나가라. 그럼 제가 행복하죠? 근데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환경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이 행복은 불안해요. 본당에 나가는데 언제 다시 교구청을 부를지 모릅니다. 이건 참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교님께서 황대중 신부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 교구청에서 일해라. 그럼 되게 불행하잖아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행복한 감정이 솟는다?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이게 참된 행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주변이 행복한 환경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로 사랑의 친교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안에서 긍정과 믿고 주님을 믿고 약속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복, 참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선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로 말해서 충만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충만한 생명. 요즘 제가 이제 요즘 부활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주교관 강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번역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 약간 그러니까 저가 좀 부족한 생각일지 몰라도 두 가지가 교황이라는 말하고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도 이제 서양에서 임페라토레라는 황제라는 말을 베드로의 후계자한테 붙여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에 천주교를 전하는 과정에서 너희들 나라의 임금이 황제인데 우리 교회의 황제는 이제 저 로마에 있는 주교다. 그렇게 하면서 소개하면서 생긴 이름이에요. 교황이라는 게. 서양에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아직도 안 쓰고. 근데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황이라는 말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까지 써와서 익숙하다는 이유.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제까지 써온 게 한국에서만 써왔고 200년도 안 돼요. 1800년이 넘는 동안 서양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그 말을 쓰지 않는데 단지 그냥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적어도 100여 년 가까이 썼던 말이라 익숙하니까 이걸 쓰자는 거. 이유 하나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 부활절은 파스카 축제라고. 파스카. 이건 뭐냐면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 축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말해요. 근데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부활절, 파스카 축제라고 하지 않고 부활절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푸틴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 죽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그 의미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봤자.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죽었다가 다시 A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건너가 B로 바뀌는 것이 파스카 축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축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다시 남의 축제가 아니라 새로 남의 축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파스카라는 의미가 레수렉시오네라는 다시 일어섰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강하게 강조됩니다. 제가 이 충만한 생명과 관련해서 늘 이야기하는 예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갔어요. 아, 정말 내가 다행이다. 천국에 왔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다음날 사실 내가 천국에 온 건 지상생활에 있는 동안 우리 시누이를 내가 참았기 때문이거든요. 용서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일주일 있다가 시누이가 또 천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옥이죠. 말하자면. 또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자꾸만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친교, 영원성에 들어가게 되면 충만한 생명에 이르게 되면 그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남편이나 지금의 내 아내랑 800년, 1000년, 1500년 사는 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같이 사는 게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생명. 그래서 바로 사랑의 친교 안에 충만성에 이르렀을 때 영원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카는 건너감이에요. 부활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파스카 돼야 돼요. 건너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복음이 선포됩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지상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복을 빌어서 이 지상에서 복을 얻고 죽어서도 그런 복 많이 그러죠. 천국에 가서는 굶어 죽지 말라고. 이제 아이고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분한테 아이고 천국에 가서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저기 막 행복하게 살아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많이 먹어서 대사증후군의 비만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느님 나라는 이승도, 연옥도, 저승도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통치가 실현되고 하느님의 법이 지켜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식의 기도와 영성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하느님 나라의 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하느님을 깊이 사랑해서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일치에 들어가면 몸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인정의 모든 사랑들이 제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된다. 진짜 복. 행복한 환경에 갖춰지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환경 안에서도 바로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충만성에 이르게 되면 바로 건너감,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선포. 그래서 초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교리를 알지 못했어요. 교리를 잘 배우진 못했고 암기했어도 이게 임금의 나라, 양반의 나라,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천주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이웃을 평등하게 양반, 상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똑같이 사랑했고, 그 사랑의 친교 안에서 내가 비록 순교하고 죽더라도 나는 이 사랑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희망하고 믿으면서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믿고 구원되길 바란다. 이 세상의 잘못된 그 착각 속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참된 해방,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순교하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는 1960년대서부터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있다. 그리스도의 성사전 천존이다. 이런 교리에 집중하지 말고 신자들한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 사랑의 계명,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교리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여정을 가르칠 때도 교리책 내용을 그냥 하나하나씩 전달하거나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인 것, 그리고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하느님의 법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주님의 기도와 복음 선포.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복음서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주님의 기도에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안다는 것은 곧 복음서를 아는 것이다 라고 교부들이 말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말했고 아우구스티누 성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우구스티누 성인은 모든 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수렴되고 모든 것이 올바른 기도는 주님의 기도에서 나왔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느님의 나라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그 다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말하자면 우리의 관계는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주 4.3을 겪었죠. 서로 간에 용서한다. 피해자, 가해자, 어느 차원에서는 피해자이고 또 가해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용서한다. 근데 서로 이렇게 용서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반성해야 돼요. 양쪽이 모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저희 푸틴도 정교회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얼음물 속에 들어갈 때 성호를 긋고 들어가더라고요. 푸틴이. 근데 푸틴이 하느님의 제단에 오르면서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해주시겠어요?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그들에게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데 제단에 가면서 너희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단에 예물을 바쳐라.
사실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우선 먼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선 먼저 내가 하느님한테 어떤 죄를 지었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서 바로 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진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덜한 빚을 갚지 못한 친구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자면 너는 훨씬 더 많은 자비를 입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아주 작은 것을 미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 자를 어둠 속에 내던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그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에 깊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웃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상에, 이 세상적인 것, 나의 욕심에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종살, 이 세상의 종살이 결국 사라지고 말 12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이 찬란하게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서로 사랑하게끔 창조됐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결코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악 속에 머물게 되는 거기서 구하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하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강 복음 선포 정리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1시간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아무도 그냥 가만히 인상 쓰고 계신데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 분명하게 성부 하느님은 어떤 분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성령은 어떤 분이다, 교회는 어떻다, 구원이란 뭐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고 이 세상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하느님의 힘이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 사랑을 입어서 하느님 사랑의 깊이 침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태계와의 친교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희망한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나 자신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이신 분이고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리 교육과의 차이를 이해하셨는지. 그래서 복음 선포를 먼저 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회개하면 사실은 신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해서 질문하거나 의문이 생길 때 그때 교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첫 시간에 이해하셨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두 번째로 하느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오늘 수업을 받으신 분은 더 이상 이 지상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하느님 나라가 인간이 여기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우주 역사를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나타난 지가 최근에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자기네 나라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 이 지상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어떠한 상태로 변화돼도 그것은 사실은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법이 다스린 하느님 나라라는 거. 그것을 잊고 그 나라로 회개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셨는지. 그 다음에 사랑의 이중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아니면 뭐 인정의 사랑,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초월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을 얻고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의 이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서 사랑의 친교를 이룬 그 사람이 하느님의 영원성의 일치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파스카,
그냥 그대로 다시 막 재생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파스카적인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 요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게 복음 선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로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고 선포하고 있었음을 이해하셨나요? 주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사랑의 이중계명, 그 다음에 바로 영원한 행복.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서 악에 머물지 않고 참된 행복에, 영원한 행복에 머물게 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천주교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복음 선포가 나를 참된 행복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천주교인은?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리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다음에는 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복음 선포와 교리개혁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이 주님의 기도에 드러나 있었다는 것을 아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 선포 이것과 다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계시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요약할 것이고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협조자 일치 사랑의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은총과 구원에 대해서 영성과 신신생활의 사회교리 생명윤리 교회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